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성경 말씀을 쓰는 사명을 받고 야고보서를 쓰는데, 이제 교회들을 보니까 다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은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그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 좀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또 상세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말씀이에요. 보완되는 말씀.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 개혁 슬로건 아닙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카톨릭의 공로주의 신학과 이제 싸웠는데, 카톨릭은 구원을 얻으려면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행함도.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믿음만이 아니에요. 행함도 있어야 돼요.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 신학과 싸우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오늘 피상적으로 읽을 때에는 카톨릭을 지지하는 것 같은 이제 이 말씀들이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뭐라 그랬다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푸라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마르틴 루터가 충분히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먼저 믿음과 행함과 구원의 상관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저 사람 보니까 말도 하지 않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수사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대답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뒤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음란과 쾌락을 사랑하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게 참 믿음이겠느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를 주셨잖아요. 성경으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신칭의 복음을, 이건 진리의 복음이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뭐 성경의 대진리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잘못 이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록 아무리 많은 죄를 졌지만 믿음이 있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는 견인을 가르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정론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는 진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말과 행동이 엉망진창이야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걸 보면, 그거는 뭘 반증하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즉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지금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야고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하나 예를 듭니다.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행함 중에 하나를 예시하는 거죠. 그게 가난한 이웃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어려운, 기초생활이 무너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말로만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옷 입으세요, 배부르게 밥도 많이 잡수세요, 그게 말로만 하고 당장 지금 밥을 굶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밥을 굶는 사람이야 뭐 이제 있겠습니까마는 너무나 기초생활에 무너져서 어려움에 있는데 자기가 도와줄 여력이 되는데도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가서 평안하라, 배불러라, 따뜻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만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이 사람은 배가 고픈데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까지 말을 해서 뭐예요? 기초생활이 무너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주겠죠. 자기 여력 형편 안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잖아요. 무슨 믿는 사람이.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이 신칭의 복음 귀에다 우리가 못 박아놓고 이런 것을 자꾸 일러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15절에서 17절, 이거는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행위의 문제는 지금 하나를 예시를 들었지만은 단지 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데, 우리 이미 2장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 그죠?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제 3장에서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서 자기 반 위에서 사는 것 이제 4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 5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갑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5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행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지금 야고보서에서 5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알아야 될 말씀은 그러한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행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데도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굳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요. 난 믿음이 있어.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가면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험담하고 뭐 가난한 사람 있거나 맞거나 하면 관심도 없고
자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평생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평생은 교회 나오는데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한두 번 행위가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고정된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고 악을 행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잘못된 이시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한번 예수 믿으면은 아무리 죄악을 져도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논리적인 모순, 신학적인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게 하는 그 갈망을 주세요. 거룩에 대한 갈망.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해서, 저도 목사지만은 잘못할 때가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막 양심의 사이렌을 울리고 내 마음이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회개하게. 그러면서도 계속 어떻게 내를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게, 정직하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내 마음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막 탐욕과 욕심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줄 줄도 알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도 알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주셔요.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나요? 확 죄 하나도 안 져.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면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언제 구원받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죄짓게 하고 그 악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 이런 자체가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 회개하지도 않아요. 계속 그 일을 계속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변해가는 거죠. 자꾸 더 좋아지는 거죠. 죄악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금씩 변해가서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화한다 그러잖아요. 성화. 점점 변해가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영화로운 단계로, 다시는 죄짓지 않는 단계가 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다 아니야, 하나다. 믿음은 행함이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예로 듭니다. 귀신들. 자,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도 귀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신내린 무당은 진짜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알아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가짜고 무당도 가짜면 서로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 신내린 무당은 진짜 성령님이 와서 찾아오신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 귀신들 다
당연히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피조물 천사였으니까. 천사,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 한 분 계시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요새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진화된 거지, 무신론. 사탄이 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 속여놨구나 그러고. 그러나 귀신은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니까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은 잘 알고 있는데 귀신이 믿습니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있는 것이지 귀신처럼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만약에 내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점점 더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난 믿었어, 끝났어, 이제 믿으니까 나 아무리 죄 많이 져도 천국 갈 거야.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었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제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믿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이제 80다 돼갈 텐데 가끔 이야기하는데, 정말 신학자들이 모이는 모임,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 장로들이 함께 목사들과 모이는 모임, 이런 모임에 가면은 그래도 다 신학교 교수고 목사고 장로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럼 그 사람들의 언어나 또는 삶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거룩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서로 싸우고 정치하고 험담하고,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장로가 돼도 바뀌지가 않아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 말에 의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책을 한 권 써요. 기독교인의 미덕이라는 제방에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 믿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성경의 미덕들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점점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돼.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썼다 그래.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변해요?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도 책을 읽어보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이미 10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나이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20살까지, 20세가 되면은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성격 구조가 다 완성돼. 그러니까 도자기로 말하면은 진흙으로 다 만들어서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다 고서 나온 상태예요. 고쳐지지가 않죠. 깨지죠. 그 다음부터는. 95%가 그렇게 이미 고등학교 때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뭐라 그래요? 싹을 잘된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3살 버릇 8살까지 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렇게 다 형성돼 가기 때문에 20살 되면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중에 1%만 바뀌어도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정말 그 사람 95%가 완성되면 정말 1%, 2%, 3%, 5%까지 바뀌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저도 경험하자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는 모르는 게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성령님이 안에 찾아오시면 변해요. 성령님 찾아오시면 뭐 완전히 변하지는 않지만, 성령님 우리는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야고보서 주신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 묵상하면서 나의 언어 생활, 또 나의 사고 구조, 또 나의 행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런 열망이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매일의 노력이 있고 힘씀이 있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두 가지 구약의 사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구약의 사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4절 한번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은 행함과 믿음 두 가지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과 믿음, 이게 카톨릭의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그러니까 행함도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죠. 행함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행함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고 참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라는 것이지 행함이 믿음과 함께 구원의 수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21장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외아들을 바치잖아요. 그건 뭘로 한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여준 거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작동한다 그러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라다니는 거다. 따라다니는 거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믿음이 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참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열매. 가시나무는 나중에 가시가 열리고 엉겅퀴 나무는 엉겅퀴. 그러나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열려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무 때는 잘 몰라 비슷하게 생겨서. 그러나 열매가 열릴 때 보면 알아요. 보이는 건 열매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 그랬어요. 말과 행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열매. 또 마지막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라합도 신학적 논리는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거기 목숨을 걸고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라합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게 입증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논증을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라합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귀한 자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에요. 민족적으로도 조상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라 그랬잖아요. 기생을 썼어요. 제일 비천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저 밑에 있는 여인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르친 이 말씀,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이 따른다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 행함이 동반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걸 가진 분이 이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이 진리가 다 해당된다. 라합도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겠어요. 아침에 오늘 또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진리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게 그건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냐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간단하게 이겁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참 믿음은 말과 행동이 바뀌고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애씀이 있다.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완벽하게 못 살아요. 죄지고. 그러나 구원받고 성령이 찾아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 몸부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부림치는 거. 비록 실수할 수 있지만 또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겠어요. 정리하고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늘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